행복한 성도 96번째 시간으로 팔복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보물의 가치가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연관 총 관람객 수가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0%가 증가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K-팝, K-뷰티, K-푸드, K-미용, K-의료, K-문화체험, 또한 캐대언이라고 해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것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K-박물관, K-보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알던 가치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알고 부러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천국 백성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분명히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K의 가치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건 천국 백성들은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천국 백성인 너희들아, 너희들은 진정한 복의 가치를 알아라.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미 알고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유는 천국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자유와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조금 맛본 사람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당연하겠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니 주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이 앉으셨어요. 앉으시고 본격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팔복의 배경입니다. 팔복은 다른 말로 천국 윤리입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요 복 있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팔복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주님이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경험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선하심을 조금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간증이 있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피부병이 치료됐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병에 걸리는 건 특수한 경우죠. 날마다 병에 걸립니까? 그렇지 않죠. 귀신이 들리는 것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날마다 귀신이 들리는 건 아니죠. 우리 삶의 대부분의 일상은 평범합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 이유가 막연한 거예요. 질병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질병이 치료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려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들이 옛날만큼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6개를 나누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오늘은 팔복 마지막 시간이기에 지금까지 나눈 것들 다시 한번 핵심만 딱 짚고 그 다음 오늘 마지막 2가지의 복을 끝으로 나누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주목할 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아니라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병 고침을 경험했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느냐?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 사람은 늘 어디서나 천국을 맛본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애통하는 자에서 주목할 점은 죄와 남입니다. 자신의 신세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팔자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죄인입니다.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또한 남의 아픔과 남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애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한 복이 뭡니까? 위로의 복을 주신대요. 애통하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죄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애통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에서 주목할 점은 내적 평안함입니다. 온유함의 대표적인 모델은 예수님과 모세이죠. 그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외적인 공격과 핍박에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으로 대응하죠.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땅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주목할 점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의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늘 두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천국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요. 다른 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까? 고민하고 애를 써요. 우리 지난 금요철에 때 나누었던 와플대학의 손정희 장로님. 손정희 장로님 사업합니다. 장사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성공에 목마르고 돈에 목말랐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한 복이 뭡니까? 가난하게 됩니까? 어렵게 됩니까? 배부르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한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서 주목할 점은 행동입니다. 감정만이 아니에요. 아유 불쌍하다 불쌍하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직접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주목할 점은 방향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로 청결해 줄 수 없어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내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한 복은 체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죠. 이처럼 지금까지의 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요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실천하고 주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 7번째와 8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사람들은 평화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평화인데 또한 정작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평화입니다. 라이트라는 교수분이 전쟁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인류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1480년부터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461년 동안 영국에서 78회, 프랑스에서 71회, 스페인에서 64회, 러시아에서 41회, 독일에서 23회, 중국에서 11회, 일본에서 9회, 미국에서 13회 등 모두 300회가 넘는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 전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러시아는요 74%가 동방정교회고 우크라이나는 사람들 67%가 동방정교회를 믿고 있다고 해요. 동방정교회는 참고로 기독교의 분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평화를 믿고 평화를 바라지만 정작 현실은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터전.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평화의 터전입니까? 실제로는 전쟁의 터전이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화평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국가 간에만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간, 민족 간, 개인 간의 전쟁까지 합하면 우리는 매일 전쟁 가운데 살아가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이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화목하게 해달라. 너희가 싸움의 세상, 전쟁의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라고 부탁하셨대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부탁하셨다, 이거는 좀 양호한데 할 수 있거든 화평을 이루래요. 히브리서는요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화평,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 복받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치부할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화평의 자리 되길 바랍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면 화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꼭 그 사람이 끼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주를 보냐.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가정에서든 구역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가면 화평이 이루어질지어다. 꼭 그러한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머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급해서 공중변소를 갔답니다. 옛날에는 변소라고 하죠.
요즘 뭐 화장실, 토일릿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더래요. 참고 기다려서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데 이런 낙서가 눈앞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내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간다. 내가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조이기에 힘쓴다. 그대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그대가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안 웃기신가요? 저 이거 읽고 엄청 웃었는데. 사람 여러분, 내가 편하다고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화평케 하고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와 살을 찢기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성경이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화평을 말하지만, 화평을 외치지만, 화평을 원하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건 다른 거 없다. 분명한 건 욕심 때문이다. 너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이 안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룬 방법이 바로 십자가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의 권리, 나의 권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곳이 화평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우리 구역이 화평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화평하길 원한다면 목사가 죽어야 돼요. 누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죽어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화평합시다. 캐치프레이즈로 안 돼요. 구호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면서 광장으로 모여들어요. 여의도 광장, 무슨 서울 광장, 거기서 다 외치는 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진짜 화평과 평화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는지.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려놔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주장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욕심 그걸 하지 못하게 해요. 나는 못해요. 내 성격상, 내 성질상, 내 기질상 나는 안 돼.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의지하면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죽이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모습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내가 화평을 이룰 때, 나를 죽이고 화평을 이룰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똑 닮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한 인정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고 살아갈 때 핍박이 때로는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거부하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은 항상 위험을 전제하고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핍박을 받았을 때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우리 내무반에서.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하면은 머리를 이렇게 때려요. 뭐 하냐고. 그냥 이유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를 전도해보래. 그러면 제가 막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럼 또 엄청 조롱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킨 먹어보셨습니까? 스킨. 그 남자들 스킨 가운데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서 배 그려져 있는 스킨이 있어요. 남자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이 스킨 냄새가 아주 유독 강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고참들이 내가 너 따라서 주일날 군대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그러니까 이거 마시면 교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바가 헬멧입니다. 제가 헌병대 나왔거든요. 공군 헌병이에요. 키가 조금 작아도 됩니다. 헌병대 나왔는데 그 하이바에다가 스킨을 따라 넣으면 한 2병이 들어가요. 2병 스킨을 딱 넣고 거기다가 강대상이어서 조금 그런데 그냥 그 스킨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있죠. 고참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막 눈곱 이렇게 넣어주고 발가락 떼 이렇게 넣어주고, 또 어떤 고참은 그 막 이게 제가 하여튼 말을 못 하겠는데 남자들은 알죠. 지금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저 때만 해도 그걸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네가 이걸 마시면 교회를 따라간대요. 자, 질문합니다. 제가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제 믿음을 어떻게 제가 그거 마셨어요. 마시고 쓰기까지 했어요. 이게 쭉 마시고 썼어요. 스킨을 2병을 먹었어요.
그 이후로 2주 동안 입에서 입만 열면 스킨 냄새가 나요. 이렇게 입만 열면.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안 따라갔어요. 고참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입에서는 계속 스킨 냄새 나고 밥 절대로 못 먹고 막 어지럽고. 근데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제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은 건 딱 이때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예수 믿는다고 이런 핍박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핍박이 그리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늘 갔을 때 군대에서 핍박받은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의 말씀에서 잘 보시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앞에서도 다 상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상, 애통하는 자에게도 상, 또 온유한 자에게도 상. 그런데 마지막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는 상이 그냥 상이 아니라 어떤 상? 큰 상이래요. 크다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뿐만 아니라 또 덧붙인 말씀이 뭡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말씀도 덧붙였어요. 또 뭘 덧붙였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라고 또 덧붙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8번째 복에는 왜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덧붙였을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팔복을 잘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마지막 8번째 복까지 점점 힘들어져 가요. 마지막 8번째가 어쩌면 복처럼 보이지 않아요.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수식어를 덧붙이면서 잘 견디고 극복하라.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난 천국만 가면 돼요. 상은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말이에요.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고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말했지? 묻지 않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냥 입 다물어야 돼요. 난 천국 가서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상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딱지를 좋아했는데 딱지만 있으면 다 필요 없었어요. 딱지만 있으면 밥도 필요 없고 딱지만 있으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딱지만이 온통 내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자라고 보니까 딱지만 있으면 됩니까? 딱지만 있으면 돼요? 딱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건강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왜 엄마가 딱지만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 나중에 되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난 천국만 가면 돼. 나 다 필요 없어요. 그 마치 어린애 딱지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엄청 후회하게 돼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잔소리했는지,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가슴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어요.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도 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집에 신방 갔더니 거실에 이렇게 상장이 하나 걸려있고 메달이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공로를 세운 분이에요.
무슨 참전 용사예요. 그러니까 거실에다가 이렇게 막 크게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 공로를 인정해서 거실에 붙여놓는데 하물며 천국 우리 집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천국 집에 분명히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받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핍박받을 때 그것이 작은 핍박이든 큰 핍박이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여길 수 있는 하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 전체를 천국이 감싸고 있어요. 이게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팔복 모두가 천국 백성의 윤리와 복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건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될 것이요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입니까? 현재예요. 실제로 원어도 보면 헬라어 원어가 에스틴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현재예요. 앞으로 천국을 줄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어요. 맛보길 원하십니까? 팔복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미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96번째 시간으로 팔복4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큰 복이 있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복과 하늘의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갑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아버지 방황하고 신앙이 식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말 복된 일은 하나님의 이 팔복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임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정말로 참된 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멘.